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비바스 형제를 침내주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여러 가지가 조심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게 미끄럽고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정말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목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긴 시간 이어지는 시간 동안 얌전히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반, 우리 학생반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침례를 받은 비바스 형제와 더불어서 또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시대소망 17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이번 주에는 함께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육대학 아십니까? 삼육대 인근에는 이 재림 교인들을 위한 식당이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채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별내동에서 처음리로 가는 길에 향촌이라는 오래된 음식점이 있습니다. 왠지 오늘은 PPL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한적한 식당에 재림교인들이 많이 가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왕만두가 있어요. 전사님들은 아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만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두는 야채밖에 못 먹어요. 저도 다른 거 도전해 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물론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팥죽도 있고. 왠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 식당을 한국삼육 중학교의 부목사로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맛있는 식당을 정말 많이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맘 놓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만두를 먹고 싶으면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도 만두 생각이 나면 가는 길에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이 식당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맛있던 옛날 만두 맛을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왕만두를 시켰습니다. 근데 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식당이고 모양도 똑같고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만두 맛이 아니에요. 내 입맛이 변했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나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옛날 향촌 맞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맞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었는데 음식 맛이 바뀌었어요. 제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주인된 분이 아마 옛날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맛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더 맛있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도 있거든요. 주인이 바뀌면요, 잘 되던 가게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 되던 가게인데 주인이 바뀐 다음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하는 종업원들, 요리기구, 가게 집기 모두 다 그대로인데, 심지어는 간판과 메뉴도 그대로인데, 단지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식당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주인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변화를 미국에서는 오너십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오너십 체인지라는 말에는요, 첫째로 과거의 평판을 잊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셋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 운영할 때 서비스가 불친절했거나 음식 맛이 없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와 품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오너십 체인지드라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는요, 새로운 경영 철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직원 교육, 인테리어, 메뉴 구성, 전반적인 시스템을 쇄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오너십 체인지드라는 말이 나오면 기대하기 시작한대요. 뭔가 달라지겠는데? 이렇게요. 세 번째로는 이 법적 행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오너십 체인지드란 말에는요, 이 업체의 권리증이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 하나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이라는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잘 되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신 전반부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로 끝났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성공한 인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아마 그날 이 말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왜?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왜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보통 가게에서 매출이나 운영에 있어서 충격을 받는 사람은 종업원이나 알바생이 아닙니다. 종업원이나 알바생은 월급 받으면 그만이에요. 알바비 받으면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누가 충격을 받아요? 주인이 충격을 받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들으면 뭘 떠올리게 됩니까? 침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니고데모도 침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누구의 침례를 생각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한의 침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침례를 생각해요. 네, 물과 성령으로 하면 침례. 오늘 보았듯이. 여러분 모두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안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침례 받으신 날짜가 있으십니까? 혹시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 하시는군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잖아요. 그날 이렇게 오늘 비바스처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으니까 침례 받은 날짜는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태어난 날짜는 언제입니까? 물로 침례받은 날짜는 기억하시는데 성령으로 침례받은 날짜는 언제예요? 니고데모도 여기서 막혔어요. 물은 알겠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침례받은 날을 우리는 언제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물과 성령의 일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은 단순히 외적인 침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물과 같이 씻으시고 정결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장 5절의 말씀은 3장 3절의 말씀과 호응하는 같은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니고데모처럼 좋은 출신이나 여건,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물의 침례는요, 성령의 침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 언제 성령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도 그날 같이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할 말이 없어요. 물로 침례 받은 건 분명 기억나는데 침례가 참 번거롭잖아요. 옷 다 갈아입어야 되고 머리도 말려야 되고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건 다 기억나요. 자,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성령께서 출현하신 날처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이 창조될 때도 성령은 계셨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막연히 성령이 임하길 기다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요?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과 같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굴 앞에 두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놀랐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지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은 언제 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말한 물은요, 단순히 죄를 씻는, 그냥 제사제도에서 재물을 씻는 소극적인 변화를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어지는 말에 보면 어디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씻는 거는 바깥을 씻었는데 왜 마음이 깨끗해져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겉만 씻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변화돼. 언제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요? 여러분, 성령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침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니까 받아야죠. 안 그래요? 마치 어떤 물건 같은 거예요. 능력이니까 받아야지. 날짜를 세서 언제 받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성령을 언젠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능력이 언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어떤 능력보다 훨씬 놀라운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죠. 우리가 침례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 했어요. 성령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만 구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능력만 자꾸 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어디 가면 받는데 자꾸 어디 가려고 그래요. 뭘 하면 받는데 그러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C.S. 루이스는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두 가지 골칫덩어리였던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꽤 선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교인이야. 성장했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나를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1년 365일 웃으면서 지내요? 화도 좀 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화내기가 불편하잖아요. 승질을 내려면 하나님이 잠깐 좀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주님, 저는요, 성인이 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의 오너십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외형이 조금 착하게 바뀌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는 게 변화예요. 속은 안 바뀌었는데 겉만 바뀌면 위선자가 됩니다. 진짜로 변화돼야 될 것은 우리의 속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낙심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온전함이라는 것에 근처도 못 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은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전 우주적으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입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승복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저는 지난 며칠 좀 아팠습니다. 지난 연말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 다니는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 하는 데가 서악산 쪽이었기 때문에 등산 한번 하시죠. 그래서 원래 마라톤 하시는 분인데 꼬셔가지고 울산바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게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워야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많이 챙겨갔습니다. 겨울 내피가 없어서 옷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어요. 정말 바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이 힘든 걸 내가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덕분에 좀 몸살도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산에 가고 싶었던 건 사실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목동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뭘까 고민하고 계획하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의 교회의 대안은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쉴 새 없이 이것저것 정말 변화를 위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날 울산바위에 올라가면서 이 750고지 정도가 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단이에요. 진짜 칼바람은 불죠.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려갈까? 중간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것도 못하는 네가 무슨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가야지 가보자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방법도 찾기 어렵고 교회의 변화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헛된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신자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마음의 부담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근만근이에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죽겠는데 걷다 보니까 마지막 계단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왜 너는 혼자 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목동교회의 변화는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내가 이룰 거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된다. 정상에 오르게 되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있던 피로와 수고가 다 사라지잖아요. 산에 가본 분들은 아시죠? 그게 희한해요. 좀 전에까지 앰뷸런스 타고 갈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상만 가면 그 생각이 딱 없어져요. 산을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잊고 살았구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건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실이야.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성령께서는 이미 네 안에 계셔. 내가 네 안에 이미 있어. 네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애로 변화시키십니다.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게 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와 분쟁 대신에 겸손과 화평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듯 솟아나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셨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나의 말과 표정을 보면서 알게 돼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성령께 내드리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니고데모의 방식, 종교적인 노력은 그냥 이 집의 외벽만 칠하는 거예요. 안에는 그대로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보기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기심과 고집대로 하려는 나라는 고집센 주인이 쫓겨나야 됩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미 그 집의 명의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명의는 하나님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먼저 그분은 외부를 고치실 겁니다. 지붕이 새는 거, 하수구가 안 되는 거, 주님께서 아마 그런 거 고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걸 동의할 겁니다. 그동안 나의 망가진 삶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에 기쁘죠. 자,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내부 공사가 시작돼요.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갑자기 지독하게 아플 겁니다.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죄다 끄집어내십니다. 뭐 하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가죠.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 생각이 들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내부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훨씬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한쪽에 벽을 높이 세우시고 바닥을 눈부신 재료로 까셨습니다. 믿음의 거탑을 세우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을 만들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래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작은 오두막 정도로 만족하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거면 됐어요. 저는 그냥 성인이 될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두막이 아니라 뭘 짓고 계세요? 궁전을 짓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집 져놓고 나가시려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틀어 앉아서 사시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새 주인은 외부 청소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메뉴도 바뀝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비난이라는 잘못된 음식을 품절시키시고 감사와 칭찬만 내놓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오두막을 궁전으로 뭐하고 계시다고요? 리모델링 하느라고 이렇게 툴툴 턱턱턱 막 속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동교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을 방해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